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저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했다 이렇게로 기독교는 알고 있지만 그 창조에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밝히지 않으면은 그저 막연한 창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한 창조가 아니라 창조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동기가 있었다. 그 동기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말씀에 뜻 창조의 동기가 있다. 반드시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있지 않고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목적이라는 게 추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만들 때도 그 만들기 위해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란 말은 필요하다고 말이거든요. 그 동기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그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속성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한마디로 표현한 본질적 속성은 심정이다. 그래서 그 심정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근본된 뿌리고 하나님 인격의 핵이 되는 겁니다. 왜 인격의 핵이 되냐면 참사랑은 유에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에 사는 그 생활의 열매가 바로 인격이에요.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완성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완성되고 상대가 기쁠 때 나도 완성되고 나도 기쁘다는 거죠. 상대가 슬플 때는 나도 슬픈 겁니다. 상대가 미완성될 때는 나 자신도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혼자 절대자이지만 혼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원리의 본체이지만 그 근본 속성의 심정이 본질이다. 그래서 그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이지.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 바로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지만 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의 동기는 심정이 동기가 되었다. 그 심정이 뭐라고요? 충동심이 동기다. 충동심. 심정의 충동심이 창조의 동기가 되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심정 자체는 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은 그 심정의 충동심이 창조의 동기가 되었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된다고 했죠. 대상은 때가 있어야 된다. 닮아야 되고 선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런 대상이 될 때 바로 기쁨이 온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 형상을 가졌지만 인간이 내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속성은 언제 닮지 못해요. 모양은 다 하나님과 같았지만 그 몸 안에 하나님 성상의 입장에는 하나님 마음, 그 성상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심정이라고 그랬죠. 그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와 인격의 핵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인격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성숙되고 완숙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다. 그런 거는 하나님 속에는 없는 속성이에요. 그건 사탄이가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리에서 하나님과 좀 반대 배치적인 입장에 서 있을 때 비로 생긴 타락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 청산하고 본연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본성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다 말은 하나님의 본형과 본성을 닮아야 돼요. 본성과 본형. 하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주의 그 마음, 성품, 성질, 성격. 그 다음 본형은 뭐냐? 하나님 원래 주신 그 모습.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양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눈도 있고 코가 있고 똑같이 생겼어요. 형상은 변함이 없어. 그 형상을 주관하는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다. 그럴 때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도
어떤 조직이면 조직 그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그 단체를 잘못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 의식이 중요하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그 나라 백성 전체가 잘못 방향한다는 고생을 하고. 근데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서게 되면 그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탄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메시아 한 분을 보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 편으로 되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 메시아스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아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6천년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사탄이는 어때요? 그 메시아를 보내면 어때요? 보호하려고 그러겠나요? 죽이려고 그러겠나요? 없애려고 그러나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 자체는 기쁨을 위한 대상이 됩니다. 기쁨이 없는 대상은 어때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쁜데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자체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의 이념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탄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도자의 이념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인간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타락한 후회이기 때문이다. 그럼 오직 절대적인 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목적과는 오직 창조주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창조의 동기가 뭐였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동기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의 충동심에 주고 싶어서 유의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 충동심이 동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는 어때요? 사랑을 받고 어때요? 자기 속에 있는 잠겨있는 사랑의 속성이 더 유발되어 가지고 더 기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더 크고 주가 크고 클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반드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 자체가 전체가 기쁠 수 있지 않나요? 그 세계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다. 그 세계가 오늘 세상에 말하면 유토피아 세계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세계다. 오늘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 세계가 천국이라는 세계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세계가 관계를 볼 때는 부자 관계로부터 시작된 이상이다. 부자 관계.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그 이상이 아들로부터 부자 관계로 시작해서 한쪽으로 연결된 것이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로 천주로 가기 때문에 그 세계는 모두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세계는 완성된 세계, 본연의 하나의 바로 이상된 세계는 완성한 한 사람의 모양과 동이다. 뇌에서 명령하게 되면 이 수억 쪽의 세포가 그냥 그대로 움직이다. 그래서 기쁠 때는 이 수억 쪽의 세포가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고 그때 슬플 때는 이 세포가 똑같이 슬퍼하고 고통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에 핀셋도 탁 치기 못해요. 여기 적은 것을 하나 찍겠지만 내 전신에 금방 고통이 오는 거지. 아야 소리 지르잖아요. 그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의 세포가 죽어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심정적으로. 그 다음에 뇌적으로 볼 때는 원리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원리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가 가고 있는 섬유관이 있어야 되고 그 원리관과 섬유관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뇌적으로 볼 때 심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심정적으로 살아있단 말은 심정의 본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중심에서 온 인류가 아무리 많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하나의 세계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하나님 아래 인류는 한 형제자매요. 한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사절에 보면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그런 말 있죠.
천주가 뭐요? 대가족이요. 천주 때 그 천주가 지상만 천상까지 합해진 이 엄청난 인류가 살고 있는 영육계의 이 사람들 하나 묶어진 게 하나의 가족이야. 그 가족이 수개의 가족이 아니라 무슨 가족이라고요? 대가족. 그럼 대가족이면 중심이 누구예요? 한 분이죠.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누구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태어날 때 육신속은 다 부자관계를 가지고 인연돼 왔지만 영계에 가게 되면 다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가고 나도 그렇게 살다 가고 손자요 모두가 다 인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살다가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이 이상세계 천국이라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누구나 막론하고 누구 이름으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돌아간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참부모를 통해서 허락해 주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혈육에 의해서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 아들 다 됩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실체인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아들 체를 쓰고 실체 혈통을 남기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 아들이 참부모가 될 때 비로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도 실체를 쓰고 참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부모가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참부모가 돼야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을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행복하게 두 부부는 잘 살다 아들 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평생 노부부지 아버지 어머니가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들 딸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도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다 불렀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심정적인 혈통의 한계를 놓고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못 썼다고 말이에요. 왜? 아들 딸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그 자리가 누구냐? 아담. 아담도 혼자는 그 자리에 못 쓰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해와가 있어야 번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실체 대상인 몸이지만 해와는 아담 앞에 실체 부인이에요. 그래서 종적인 관계는 신인 일체 관계, 만몸 관계지만 행적 관계는 종행 관계로서의 무슨 관계라고 해요? 절대성 중심한 신인의 일체 이상 관계야. 이건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몸을 중심해서 절대성 중심한 생식기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라고 그래요. 부부 일체, 부부 일신 그러잖아요. 둘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니? 생식기 중심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가정명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가정 8절에 마지막 완성 말이 무슨 말 있어요? 무슨 말 있어요?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그런 말 있죠.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비로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해방국과 석방국으로 완성한다 그랬어요.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일체인데 거기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신인. 아시겠어요? 천지 부모, 천지 통일, 천지 부모 통일, 천지 부모 안식권 이런 말이 아버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인자를 마지막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 통일, 천지 부모 안식권 하나님과 아버님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적은 부자관계예요. 행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자가 있어야 이로써 여자가 완성되어 가지고 타락자의 본연의 자리에 왔을 때 천인 일체가 되니까 아시겠어요? 신인의 일체 이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은 타락하지 않고 소생장성 왕성 갔으면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 되면서 아담의 신부가 되고 부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의 해와는 아담과 사랑을 중에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있어서 사랑을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을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해와가 없이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감을 5% 완성하게 되면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95% 완성해서 100%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것이고, 뜻이. 두 번째는 아담이 5% 책임감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책임감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을 완성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담이 책임감 완성해서 실제 참부모가 되면 우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의 죄를 쓰고 실제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비로소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참부모라는 개념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부모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부모라고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도 참부모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을 참부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참부모는 누구냐? 아버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280권의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부는 문에게 정해주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참부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부모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이름으로 왔지만 아버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시겠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그래서 여자를 세상에 찾아가지고 그 여자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그 여자를 통해서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종적, 형적 8단계를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탕감복해야 돼요. 진짜 탕감복해야 되고 탕감복해하면서 그 여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과 상관이 본연의 참 어머니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가야 될 길은 두 가지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아버지를 만나서 참 아버지에서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종행의 8단계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해와가 잘못해서 이런 것을 벗어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참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러면서 뭘 해야 한다고요? 당신 스스로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건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닮을 길이 없어. 타락한 세계는. 참 어머니의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는. 성신밖에 없어. 성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성신이야. 그런데 아담을 타락했을 때 후 아담으로 왔어요. 예수는 실체가. 근데 후 해와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후 해와가 없었던 말은 안 왔단 말이 아니에요. 후 해와는 아담이 나타나게 되면 아담이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찾아서 아담을 중심에서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를 다시 창조한 게 아니고 재창조한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씨는 달라 씨는. 혈통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부가 중심해가 다말 중심해가지고 마리아 중심에서 내적 외적인 사탄 참수할 조건을 세워가지고 실제 씨를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분이 마리아 중심에서 메시아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예수 중심에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성을 찾아오면 사단 세계에서 그 찾아올 수 있는 대상 상대의 자리가 뭐냐면 사가랴 가정의 세류한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세류한 누이 동생이 없어요 실제. 세류한 나이가 많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었더니 세류한 누이 동생은 친동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섭리는 사가랴 가정이 가인 종족이고 유다 종족이 아벨 종족이에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인데 선민 중에 두 민족 갈라집니다. 하나는 가인 종족, 하나는 아벨 종족. 그래서 가인 종족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혈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이 유다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 여하가 남매였던 것처럼 사가랴 가정에 탄생할 때 예수님도 그 동생 잘 잡는데 그 동생이 실제 동생 없더라도 사촌 육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인 종족 안에. 그거 찾아오는데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해가지고 해와가 잘못했던 것을 탕감복귀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독생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독생자예요. 독생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사람을 독생자라고 그런다. 그럼 독생자는 뭐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여자를 독생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독생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느냐? 독생녀를 통해 첫사랑을 받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는 있어요. 실체가 와 있기 때문에. 메시아와 제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버지가 오시게 되면 어머니는 타락한 세계에서 물론 하나를 준비하죠. 그걸 찾아가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심사해서 간택을 해. 그 중에서 간택을 해가지고 그 간택한 분을 중심해가지고 문답을 해서 맞아 그분과 합격을 했을 때 그분이 완성된 게 아니냐. 그때부터 가는 거야. 그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 안에서, 참 부모 안에서 참 부모님에 의해 참 부모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타락한 세계는 어떤 여왕이라든가 어떤 여성의 기준이 하나님 원래 지었던 본연의 참된 어머니 상이 없다는 게 타락한 세계.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어. 그게 성신. 그 재림 성신이 와야 된 거예요. 그 재림 성신이 어떻게 오느냐? 그렇게 재림 성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한 여성을 다른 찾아가지고 누가 찾아야 돼요? 누가 결정해야 되겠나요? 메시아요, 구세주 재림주 참 부모 되신 아버지가 찾아서 그분을 여러모로 테스트해가지고 그리고 합격했을 때 그분을 중심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운전을 청산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두 가지 길. 하나는 해와가 잘못해서 이루는 종의 8단계를 여성을 중심으로 탕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냐? 어머니 혼자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탕감 조건을 세워 가되 여성을 통해서.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에 반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 말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 모든 존재 지을 때 절대 신앙, 절대 복종으로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하나님께 어머니도 아버지 앞에 부름받을 때는 아버지 안에서 뭐예요?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첫째야.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에덴도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가는 것이 성장기간.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철저히 믿었더니 타락 안 한다. 하나님 절대 믿었든지, 하나님 절대 사랑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복종했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해서 타락 안 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 믿지 않고 전체가 무너졌던 것은 바로 음란 때문에 혈통을 더럽혔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식기를 더럽혔다는 말이에요. 그건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천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관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6천년 권세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볼 때는 내적으로 볼 때는 탕감 조건을 세워가서 종의 8단계를 다 탕감목해서 청산하고 탕감목해서 일을 완료하고 그 다음 뭘 해? 내적으로는 참 아버지를 닮은 참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 자리가 성원하셔서 50년이라는 신년을 맞이할 때까지, 그게 1910년이야. 2010년까지.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로소 그때 왔을 때 아버님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때 하나님의 본래 창조했던 본연의 이상의 신랑 신부의 자리가 나는 거야. 본연의 신랑 신부야 그때가. 아시겠어요? 그때 아버님은 연세가 벌써 90세가 되지만 그때가 바로 무슨 때예요? 응? 그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요? 그때가 본연의 완성된 아들 자리다. 아담 자리다. 그 다음에 그때 비로소 어머니는 무슨 자리예요? 다가 그냥 본연의 신부 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때 탕감과 상관은 사탕과 상관은 본연의 하나님만 있게 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원절이에요.
그래 기본적으로 뭐 하나님 결혼한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채를 쓰고 결혼한 날이 아담과 타락하고 완성했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라고요? 첫째 날이라고. 그게 첫째 날이야. 그런 내외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실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대상이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절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조금도 틈이 없어. 여러분 공기와 물이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어때요? 틈만 있으면 물은 새죠. 우리 눈에 보이긴 않지만 틈이. 물은 틈만 있으면 새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틈은 모르지만 공기는 새고 있다는 거죠. 그래 공기도 새지 않고 물도 새지 않을 수 있는 완전 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사탄과 봉사가 보는 년에 자는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딸이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거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원리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말만 지금 하나님 아들딸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이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가정, 참고를 보신 가정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일교 축복 가정이 본 가정들은 다르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과 아버님 보신 축복 가정은 같은데 우리가 보는 축복 가정도 하나님 제해준 축복 가정은 같아야 되잖아요. 왜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도 하고 있다고 원리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원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자체가 지금 원리를 모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가. 통일교 하나님과 참고냐 하신 통일교는 같은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통일교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님 바라신 축복하니 요기니 원래 완성된 그 자리에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축복받았어요. 그럼 이 자리를 두 부부가 절대 하나 되어 가지고 영원토록 하는데 그 자리까지 바라신 자리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축복받으면 다 그냥 완성된 줄 알아요. 다. 응? 근데 그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축복한 성주식도 여러 차례 있죠. 조건도 많은 조건을 세워서 넘어갔죠. 왜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꾸 저런 식을 하시는지 아버님이. 조건을 우리 한꺼번에 못 넘어가니까 단계적으로. 아시겠어요? 징검다리를 크게 뛰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단이 높은 거는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낮은 단계 이렇게 점점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다 왔다고 그런 거죠. 그럼 다 왔는데 아버지는 다 왔는데 우리는 어때요? 따라가기는 다 따라서 끝까지 가기는 갔는데 사람은 안 됐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버지 같이 왔으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축복의 가정들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다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기는 다 왔어. 근데 아버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됐다고. 그런 가정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다 이룬 줄 알아요. 또 어머님이 이미 완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완성해서 또 잘못했다? 그 원리가 잘못돼 반발하는 거예요. 아버님 보시는 기준이 달라요. 아버님 원리 하나는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아버님 보시는 그 기준에서 봐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원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리를 볼 것인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학자들도 우리 통일신은 신학의 신학자들도 원리로 본 신학을 할 것인가 원리로 본 성서를 볼 것인가 성서로 본 신학을 원리를 볼 것인가 어때요? 신학적으로 본 원리냐 원리적으로 본 신학이냐 성서적으로 본 원리냐 원리적으로 본 성서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본연의 세계는 성서 없어요. 오늘날 성경 같은 거 본연의 세계는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타락의 성을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의 교과서 같은 거죠. 지금 오늘 각 정당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 그 신학이나 에덴 동산 신학이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어.
그래 원리만 있어서 원리만.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걸 조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유재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 모든 것이 원리로 와야 한다. 75억 인류가 모두가 다.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 원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서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주권도 하나고 그 모든 체제가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종교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갈라져 있다. 종교 자체도 갈라져 있다. 우리 안에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어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그 한마디로 하면 원리를 확실히 몰라서 그렇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원리를 안는 사람들이 원리 강사들인데 왜 원리를 몰랐다니? 아무리 원리 강의 잘하고 아무리 원리를 소리 질러도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원리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라고 그러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6월 13일 날 천주교 입국 대관식을 했어요. 그것도 어머니 메시지 보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랬더만 이제는 아니 공동명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이요? 그 유일신 아니잖아요. 그 이제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참 어머니가 참 부모다 이거 참 어머니가 참 부모. 어머니가 참 부모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 원리를 몰라서 그렇다 말이에요. 원리. 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유 회장 하는 말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얘기요.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 자, 그러니까 그들은 아우성 치는 거예요. 유 회장 만나면 자기들 생각이 이상이 된다는 거죠. 공주 이해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유 회장 그렇지 않거든. 아니, 만나 대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왜 만나 얘기하는 것을 꺼려워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동기는 무엇이 동기라고요? 견딜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고 심정의 충동심이고 목적은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 기쁨은 어느 한두 사람만 기쁨이 아니라 전체가 기뻐야 된다. 화동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쁠 수 있는 그 대상은 선의 대상이 되고 닮은 대상이 되고 그 다음 무슨 대상이 돼야 돼요? 심정의 대상이 되는데 그 선의 대상은 무슨 대상이냐? 하나님 운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운행이라는 것은 사회기대에 위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기대를 조성해가지고 운행하시는데 그 사회기대는 바로 기쁨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운행하는 기대는 사회기대인데 그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기쁨의 기대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그 사역이 되는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닮아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를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로사대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육지에도 모든 걸 전부 다 주관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한 걸 전부 다 주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3대 축복이에요. 이게 창조 목적이었다고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창조를 1일부터 6일 동안 할 때마다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첫째 날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날 끝나고 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좋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뻤단 얘기예요? 슬펐단 말이에요? 기뻤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 회장이 이거 하나 정말 필요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수없이 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거 만들었어 이제.
예? 완전 탁 해보니까 이 작동이 되는데 그 기쁘건 안 기쁘건 나요. 그때 야, 이 기쁘다 이거지.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하나 구상하고 그 구상했던 것이 원리를 통해서 창조에 설교에 나타났을 때 나타날 때마다 기쁘건 안 기쁘건 나요. 얼마나 기뻤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물을 지을 때마다 기뻐했단 말, 심히 기뻐했단 말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싫어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연의 사람은 싫다 좋다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싫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해야 안 해요? 예? 싫다 소리 해요 안 해요? 예? 본연의 세계는 싫다는 말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하나님 볼 때 싫다는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 타락해서 싫다는 말이 생겼어요. 본연의 세계는 전부 좋은 거야. 좋으니까 기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란 개념이 없어. 투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싫다는 말이 없어요. 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뻐하고 매사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매사에 기쁘고 감사한다 쉽지가 않아요. 자, 내가 죽도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거 어때요? 그게 기쁘고 좋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예. 그럼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뭘 생각하라는 거 자기 생각하지 말고. 예.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나는 뭘 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습니다. 또 그가 실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 한다고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뭐 실력이 있고 뭐 학박사를 가졌다고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게 한다는 하나님. 자, 그래서 3대 축복이 뭔가? 제일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생육에는 개성완성, 개체가 완성한다. 개체가 어떻게 완성? 인격 완성하는 거예요. 인격 완성. 그 인격 완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 주관한다고 그랬죠.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죠. 주관하라고 그랬죠. 주관해야 될 때 주관한 만물을 창조할 능력도 없고 창조하진 않았어.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춰, 자격을. 그 자격을 갖추는 길이 뭐냐?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창조주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 자신이 창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를 창조해갔죠, 인격을. 그래서 한 핵에서 종적인 중심 축을 가지고 아버지로 발전했듯이 우리들도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그 말씀 믿고 실제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핵에서 중심 축으로 발전해서 아버지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도 그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4대 심정권을 완성한 자녀의 심정, 형제, 부부, 부모의 심정을 거쳐서 심정의 완성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외적으로 볼 때는 성장기가 하나님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원리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우리 인간도 책임감 있죠. 모든 존재물들은 성장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만물들은 성장기가 있는데 만물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만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란 말. 성장기간 다 있어. 근데 하나님도 책임감이 있는데 하나님 성장기간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원리에서. 없죠. 그 하나님 성장기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은 성장했답니다. 생겨서 사랑의 씨로부터 성장했답니다. 그래야 모든 존재가 좀 성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의 본체를 아버님께서 마지막 가리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원리감론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요. 성상영상 양성음성.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원인.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원리감론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성상용 이성성상의 동일체로 또 하나는 본양성과 본이성상의 조화적 통일체, 또 중화적 통일체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정말 궁금해요. 그 궁금해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자존하시다고 그랬어. 한마디 딱 그 말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자존하시다고 그랬어. 스스로 계신다고 그랬어. 누구도 밝힌 자가 없어. 밝힌 자는 오직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제일 잘 알아. 근데 하나님 안 자가 없으니까 밝힌 자가 없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계신 실체가 뭐냐?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참부모가 참부모 책임을 다 완수해서 하나님의 실체로 모시는 실체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밝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부모가 현현하셔서 참부모 책임을 다 완수해가지고 해화를 완성시켜서 해화가 탄감복귀 외적으로 하고 해화를 완성시켜서 본연의 자리에 가게 함과 동시에 마지막 뭘 한다고요? 참부모가 실체가 되었을 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 되게 해서 비로소 참부모 되신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밝힌다. 그래서 아버님 마지막 밝히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미 말씀드렸어. 아버님 말씀 중에 다 나와 있어. 말씀 선집에도 나와 있고 아버님 만드신 천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미 지난번 가르쳐줬죠? 그 전에 다 가르쳐줬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정에 만든 천성경은 다 그걸 빼버렸어. 왜 빼버렸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우선 달콤한 얘기만. 예, 이거 모집해 가지고 그냥 무슨 뭐 학자 논문 쓸 식으로 그 다음에 무슨 뭐 시험 문답 시간 식으로 그런 것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있어요. 하나님도 참사랑이 씨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소화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성상 영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생겨났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죠? 내가 자주 이런 얘기 한 이유는 근본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두 들어가면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씩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가 처음 원리를 잘 몰랐는데 몇십 년 원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잘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러면 아 이성성사 그러면 성상성사 그건 알아. 그 내용 근본 내용을 알든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떻게 이성성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도 알고 있어.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성상영상 속성들 중에 하나님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피조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하나님 때문에. 이게 마지막 풀이지 않나. 왜?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존재가 지어졌고 인간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이상세가 오려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닮은 남자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가정연합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운동이에요.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아버님이 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들고 나서야 될 일이 그 얘기예요. 절대성 원리 본처럼 절대성 교육이에요. 아담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직역하면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원리 본처는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원리 본처는 얘기를 안 해. 아시겠어요? 원리 얘기하고 있지. 원리 강연단 지금까지 원리 강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 강론에서 얘기한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아. 뭐가 다른 얘기냐? 원리 본처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원리 본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영계에 대해서. 왜 하나님 닮은 온전한 인간이 돌아간 세계가 영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영계에 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인간 책임다 뭐냐? 그래서 인간 책임다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바로 알고, 참부원을 바로 알고, 영계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니 타락한 후에 태어났어. 그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이 되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탕감목기. 이 내용을 확실히 알게 가르친 것이 원리 본처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 원리 강론도 가르쳐줬어요. 가르쳤는데 근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 혈통 문제다. 혈통. 혈통이 잘못되어가지고 역사가 바뀌었어. 그 혈통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해와의 생식기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성완성이라는 것은 인격완성인데, 인격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수육이 됐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은 말씀을 찾아서 원리를 찾으셔가지고 원리를 생활하신 거예요. 일생 동안. 그래서 말씀이 실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체가 뭘 하신다고요? 인류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말씀을 가르치. 이것이 원리 교제 교본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천지인 참부모가 정착을 했어. 이제 정착을 했는데 뭘 정착했어요? 실체가 정착을 해서 실체에 뭐요?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예요. 실체가 말씀이 돼서,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된 실체가 말씀은 뭐요? 선포하는 것인데 그 선포한 말씀이 천주대예요. 지상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계까지, 영계 아담에와까지, 사탄제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모두 말씀을 선포한 것이 천주대 선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인자가 붙었어요. 마지막에 천지 참부모가 뭐 한다고요? 정착을 했어. 어디에? 지상에 정착했단 말은 영계에서 정착해서 지상에 정착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착을 해서 정착했으니 그 다음 뭐예요? 실체가 실체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전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서 그게 성경이야. 경전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가, 말씀의 실체가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실체 일생 동안 하셔서 말씀 완성해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실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영원토록 이 말씀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아무리 준동하더라도 사탄이 침범한다 못한다. 예, 아버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자연 굴복시키고 전부 다 말씀을 찾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디 보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훈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실체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실체가 돼. 해보라고요. 이 컵에 향수가 들어있으면 어때요? 움직이면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움직이면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썩은 오물이 들었다. 오물이 들었을 때 움직이면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릇은 똑같아. 그릇은 똑같아. 사람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모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세상 학박사가 그런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담는 내용이 문제였다는 내용. 뭘 담았냐 말이야. 세상 썩은 오물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 것을 담고 있냐 이거죠. 아시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주권자가 이 나라를 하나님 원하는 나라로 데려가야 될 건데 그렇게 세우신 이 지도자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이죠. 만일 주체사상이 들어있다,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문제야, 지도자가. 아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중심이 나요? 목사가 중심이죠, 목사.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가 중심이에요. 그 목회자 의식이 바꿔지면 그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이 점점점 의식화 돼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슬비에 뭐 젓는다고요? 속옷 젓는 거야. 가랑비 슬슬 가보면 그 괜찮아. 아시겠어요? 막 비가 쏘올 때는 우산 받치고 뛰어 들어가지만 슬슬 가랑비 올 때는 그게 맞은 가치가 않으니까 더러이다 보니까 나중에 겉옷이 젖어가지고 속옷까지 젖어버렸다. 그러니까 가랑비 속에 뭐가 든다고요? 속옷이 젖는 것처럼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점점 의식화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됐다는 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연합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반대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격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은 신인일체, 신인일체. 이 내용을 우주주관 말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자아주관성이에요. 우주를 주관할 것보다 누굴 주관해야 돼? 내가 나를 주관해야 돼. 그게 아버님의 신앙의 첫 아버님의 신앙관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뭐 전체를 주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우주관 말하기 전에 누굴 주관하고요? 자아주관. 자아주관 완성이야. 주관 완성.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누구 것 되겠다고요? 하나님 것 되겠다는 거 하나님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그럴 때 내 몸은 내 마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체가 되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는 신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초월신관이야. 하나님 좌우에 신성하고 성스러운 인간은 속물이야 죄이니까. 어떻게 돼?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낭만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빌고 있는 거지. 우리 원리는 어때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우리 원리에는 초월신관, 우리 내재신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기준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속에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왜 나를 찾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다 그런다는 속에서. 왜 찾느냐? 하나님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묻고 싶은데? 자기 속에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시공간이 없어요. 묻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일체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유 회장이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야 되잖아요. 시간 공간성이 있어요. 연계는 그렇지 않아. 묻고 대답한 시간 공간성이 없는 거야.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에 즉시 아버지가 답이 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즉시 내게 답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간격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말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자아주관다. 완전히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서 그 생각 자체가 누구 생각이 나요? 유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아버지 생각.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아버님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걸까? 이걸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게 쉽게 말하면 아버지하고 일체가 된 생각이 맞을 때까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볼 때 이건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절대 그때만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 복종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우리는요. 그 지도자 안 세워놓으니까 무조건 그냥 아이고 하나를 세웠으니까 그 절대 지도자야. 그러니까 뭐 절대신앙, 절대 복종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끌고 가는데도 그게 절대 믿고 따라가야 돼요. 원리적으로 봐야 된다. 원리적으로. 무슨 말이시겠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생각, 원리적으로 판단하는 원리밖에 없는 거 기준이 다양한 세계니까 본인의 세계는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바로 통하니까 심리세계. 자, 그래서 그런 인간들 하나님 신성을 닮았다. 신성. 그 신성을 닮은 인간들은 신인일체.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인간들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되려면 내가 우주완성의 자주완성하면 심정완성이 돼야 되고 절대성을 지켜야 됩니다. 심정완성은 내적인 것이 됩니다. 절대성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 조직이 둘이에요.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고 보이는 조직이 있어요.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조직이 무슨 신경 조직이에요. 보이는 조직은 혈관 조직입니다. 이 둘 자체가 우리 인간들을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경은 보이지 않지만 신경 하나 끊어지면 그 관계는 전부 마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정세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일체라 말은 하나님의 신정고 일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몸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존재고 해와는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는 아버지 가지고 있죠. 근데 난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난자는 뭐예요? 씨를 쌀 수 있는 보자기이죠, 보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여자의 난자는 정자를 쌀 수 있는 보자기라고 했는데 그 얘기했다고 싫어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자의 씨를 받아서 보자기로 싸서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의 보자기인데 그 보자기라고 했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해요? 여자 난자가 왜 보자기 아니에요? 그 씨요 그러면 씨를 받아서 그 생명의 씨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싸서 보호하는 것이 보자기지. 근데 그 얘기했다고 싫어해요? 그럼 아버지 그래 싫어한 거예요. 아버지. 그 유회장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아버지는 수없이 간증을 시켰어. 간증 때 막 듣고 있다가 돌아가서는 유회장이 또 그 얘기했다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 마지막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개성완성은 신정교육이 중심입니다. 신정교육이 바로 되어지면 절대성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정교육이 깨지게 되면 절대성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절대성이 무너지게 되면 신정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둘 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따먹지 말라 그 말 속에는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적으로는 신정세계 완성이고 외적으로는 절대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으로 줬다. 그러므로 되돌아가려면 무슨 교육을 한다고요? 신정교육과 절대성 교육을 하는 것이 개성원도가 것이다. 첫째. 두 번째, 그런 남자가 되고 그런 여자가 되었다 이거지.
그러므로 가정 완성은 이상가정 완성이에요. 이상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인데 이 둘이 원래 나타나는 것도 본래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절대성 정자 씨 속에는 두 생식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생식기의 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자 속에는 두 생식기의 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생식기 속에는. 정자 속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자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씨가 되어야 되고 그 정자 속에 난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속에 있는 정자 씨 속에는 난자와 정자가 있는데 그 씨 두 속성의 씨는 두 생식기의 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그래 아버지 어머니인데 하나는 오목이 하나 볼록 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란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피논리적인 이론이 어디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결국에 풀섹스다, 풀섹스. 그래서 한 하나님 아래에서 두 실체가 나왔단 말은 하나님과 한 존재는 한 점밖에 없어. 한 점은 변적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 아담도 땅의 실체를 지어서 아담도 한 점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지만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 그래서 실체 대상을 짓는 거예요, 해와를. 그래서 행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몸뚱아리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야? 생식이에요, 이게. 그 생식의 몸뚱아리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시겠어요? 그 사랑 속에는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둘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야 되지만 그 사랑이 깊은 것만큼 육체적으로도 뭐요? 가까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강간 아니면 겁탈하고 잘못된 거지. 강제로 한 거지. 그렇죠? 마음 몸이 절대 하나 된다는 뭘 가지고? 마음 몸이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되지. 몸도 절대 하나 돼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인과 사랑 가지고 몸뚱아리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생식기 두 생식기의 씨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한 분은 하나님 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세계 이것이 천국 생활에 그래서 생활은 참 사랑을 중심에서 규범교육, 규범교육. 그 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죠, 도리. 여기서 지켜야 될, 개인이 지켜야 될 것은 도덕이고, 가정이 지켜야 될 이 내용, 규범은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과 윤리는 근본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도덕이 근본이란다면 규범은, 윤리는 뭐냐면, 그 개인이 지켜야 될 것을 상대적으로 지키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개인, 가정을 중심해 가지고 확대된 것이 선한 민족이고 이게 택한 민족, 선민이야,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아니라 선한 민족.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똑같이 하나님의 참상 이상 가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 중심에서 지금 모든 만물을 대할 때 그 만물은 하나님 지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만물을 하나를 대할 때 하나님 지으시는 그 지으시는 심정, 그 지으시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만물을 대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은 자기 몸입니다, 몸.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살게 되어 있죠. 그 본연의 세계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되어 있으면 병이 어떻게 온다는 걸 알게 되어 있죠. 또 병이 잘못돼서 병이 왔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냐면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만물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약, 극약 속에도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 극약 속에. 꼭 극약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전부 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르니까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계를 이상세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세계에 살다 가는 것이 천상세계인데 이런 세계를 천일국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천일국이라고 해요. 왜?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이 천자가 뭐예요? 하나, 둘. 두 기자죠. 하나, 둘. 그래서 사람이 둘, 하나님. 영계와 육계. 하나님과 인간. 사람이 연결하는 게 사람. 그래.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4대 신정권이라고 그러죠. 4대 신정권은 자녀의 신정, 형제의 신정, 부모의 신정 그렇습니다. 자녀가 먼저예요. 여기는 이제 4대 사랑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3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3대 사랑 속에는 자녀의 사랑 속에 형제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원래는 4대 신정권은 자녀의 신정, 형제, 부모의 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도 4대 신정이기 때문에 신정에서 싹이 터서 나온 사랑이 참사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정,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랑은 대개 4대 사랑이라지 않고 3대 사랑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의 사랑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뭐예요?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규범입니다. 개성질제에서의 행위, 개성질제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제일 축복 완성, 인격 완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기대 완성을 위한 규범입니다. 이건 주관적 규범이에요. 자아주관 완성을 위해서. 윤리라는 것은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행위의 규범, 연체로서의 행위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형제 관계, 아버지 어머니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형님과 동생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연체로서 이루어져야 할 행위의 규범인데 가정윤리, 그 가정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업윤리도 그렇고 국가윤리도 전부 다 이 가정윤리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회기대 완성을 위한 규범, 이 객관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윤리와 도덕 규범이 천도로 나타날 때는 연체로서의 태양계의 질서도 그 질서를 그대로 닮아가는 가정의 질서가 바로 태양계의 질서의 천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종적인 질서와 행적인 질서. 가정은 부모가 중심이죠. 종적으로 볼 때는 조부모, 그 다음에 친족이 3대입니다. 아래도 보게 되면 자녀, 손자께 3대예요. 그래서 종적으로 위로 3대, 아래로 3대 해가지고 중심 몇 대가 뭐니? 부모 중심에서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위로 3대, 부모로부터 아래로 3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모두 연체로서의 가정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체로서 연체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좀 가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가정이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정이 돌 때마다 중심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될 때도 부모가 중심되고 손자가 될 때도 그 손자의 부모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적 질서는 이렇게 되는 종적 질서고 행적 질서는 손자 중심이 자녀 중심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행적 질서입니다. 모든 것은 종과 행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먼저고 행은 나중이라고. 그래서 종적 관계는 부자 관계고 행적 관계는 뭐야? 종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 중심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집단거리를 통한다. 종적으로 집단거리, 행적으로 집단거리. 그 90각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종적인 질서, 행적 질서는 바로 우주, 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주의 종적인 질서와 행적 질서. 태양을 중심해 가지고 여기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에도 중심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심은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중심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태양을 중심해서 은하계가 있다고 그랬죠.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던데 1천억 개 있다고 그랬죠. 그 1천억 개를
일주일에 하나씩 하려면 3,200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주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 이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가 약 1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냐고 말해요. 그 방대한 우주에도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둘이야, 절대 하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 중에 이 아래로 볼 때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그 지구 볼 때는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병성 이렇게 쭉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수억 천만 년이 되어서 이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의 원칙을 씁니다. 그러므로 제일 가까운 이 지구를 볼 때는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 화성, 목성, 이 중간에 있는 지구가, 이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돌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년에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지금 잘 못하는데, 이거 한 시간에 이 지구를, 태양을 지구가 한 시간에 1,000몇백 킬로를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시간에 1,000몇백 킬로를 가는 속도로 1년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리와 관계무관하다고 말입니다. 그 대신 이 지구가 자전하죠, 또 자전. 이 자전은 1초 똑똑할 때 3km 똑똑할 때 3km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그 수많은 킬로를 1,000km가 넘는 그 킬로를 가면서 자전한 1초에 자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3km. 이렇게 공식적인 종횡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수억 천만이 와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궤도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연히 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창조주의 창조, 설계도에서 지어진 창조라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이 달은 지구를 중심에서 또 돌고 있죠.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돌고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달이 바뀌죠. 그래서 하루에 조수가 2번씩 바뀌잖아요. 2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거대한 물이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이, 그 물이 어디 있다가 이 물이 민물로 왔다가 썸으로 왔다가, 이거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이 지구란 게 이 우주 공간 속에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우리가 볼 때는 땅이 붙어 있는 것 같는데 전체 우주를 볼 때는 이 공기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에 떠 있는데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물이 이런 작용하고 있다. 그건 정말 신기하고도 아주 또 신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주를 공부하고 이 천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연체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체로서의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연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천도라고 그래요. 천도. 그러니까 우주도 가정 질서와 같이 종횡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주도. 그냥 이미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주도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 평등은 질서를 통한 평등이다. 우리가 평등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등은 사랑을 통해서 질서를 통한 평등을 말한다. 그런데 그 평등은 인간 볼 때 주체와 대상인데, 주체는 남자하고 여자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가 똑같이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이라는 말은 사랑의 평등이고 인격의 평등이고 기쁨의 평등이에요. 기쁨이나 만족의 평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평등은 그저 똑같은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평등이 아니라 사랑의 평등입니다. 사랑 때문에 평등이에요. 두 번째 인격의 평등이에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일 때 기쁨과 만족의 평등이지 사랑의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일 때 반드시 둘 다 기뻐하고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남자 여자를 놓고 볼 때 이들의 위치가 뭐냐? 격의로 볼 때는 남자는 남성격 주체고 격의의 차이입니다. 차이. 이 둘의 차이예요. 여자는 여성격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성격이면서도 주체고 여자는 여성격이면서도 대상이다. 그래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여성격. 남성격은 주체고 여성격 대상이 된다. 위치로 볼 때 격의는 뭐냐?
남자는 주체격이고 여자는 무슨 격이라고요? 대상격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격이라면 남자는 우축이고 여자는 무슨 뭐라고요? 자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도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에 서서 걸어가야 되고, 앉을 때도 남자가 오른쪽에 앉고 여자가 왼쪽에 앉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잠을 잘 때도 남자가 오른쪽에 자고 여자가 왼쪽에 자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어 자고 아무렇게나 걷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전부 다 가고 오고 먹고 깨고 가고 모든 것 전부 다 원리적이다. 왜? 하나는 원리의 본체니까.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고 원리에 의해서 운행하시고 원리에 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원리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되어진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주체 대상 관계에 대해 그건 격의적인 차이고 위치의 격인데 그 자체는 질서를 세우게 한 것이다. 질서. 이 격의가 깨진다든가 그 격의 위치가 깨지게 될 때는 질서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남자는 아무리 바보 같아도 뭐라고요? 격의로 볼 때는 주체격이고 여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더라도 무슨 격이라고요? 대상격이다. 그럼 주체 대상이 다른 것이냐? 주체 없는 대상은 없고 대상 없는 주체도 없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위치로 볼 때는 주체는 주체고 대상은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중심으로 주고받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대상 자리에 대상 주체 자리 때문에 사랑과 미가 주고받는 것은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중심에서 뭐가 온다고 해? 평등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다. 질서. 하나님 말도 그렇기 때문에 성상, 영상이 주체 대상이죠. 양성, 음성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질서가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난 모든 존재의 실제적인 전부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두 분을 세워놓고 보니까 지상에 나타난 실체 아버지도 메시아고 어머니도 메시아다. 아버지도 참부모, 어머니도 참부모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에는 남편과 는 동등하다. 남자 여자가 동등해요. 동등하나요, 여러분? 동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일생과 하나 배운 게 없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동등한데, 그거 동등한데 왜 당신한테 배운 게 뭐 있냐고 말이에요. 왜 배운 것이 없어요? 일생 동안, 50년 동안 왜 배운 것이 없어? 하나님의 성질을 보고 왔지, 배웠지. 근데 왜 거짓말해요? 그러잖아요. 한 가지 더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고. 동등해? 자, 그 참사람의 특권은 뭐냐? 동참권, 동의권, 동국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동참권은 뭐냐? 내가 상대 앞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가 궁에 있는 왕자하고 하나 될 길이 없어. 동참권도 없고 동가 없는. 그러나 사랑을 중심했을 때는 동참권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골 처녀를 왕자가 사랑하게 되면 그 왕자가 그 처녀를 불러다가 궁에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왕을 모시고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의권 같은 동등 위치에 앉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왕자 앉으면 그 옆에다 의자 놓고 같이 앉는 위치가 같아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거권 같이 이불 안에서 같이 잠을 잘 수 있어. 같이 살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장 귀한 걸 상속한다고요? 모든 걸 상속하는 거예요. 왕자 것을 시골 처녀의 가장 귀한 것을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왕자.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은 세 가지 동참권, 동의권, 동거권 그 터전에서 상속권이 버리는데 동등권은 없다. 아시겠어요? 동등권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뭐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고 싶은 것, 유효하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참사랑이다. 참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참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따라서 참사랑은 생명의 원천이요, 행복의 원천이요, 평화의 원천이요, 통일의 원천이요, 기쁨의 원천이요, 참 혈통의 원천이다. 참사랑이 없는 것은 생명도 없고 행복도 평화도 통일도 기쁨 없어. 그런데 오늘 좌익들이 얘기하는 평화, 통일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참된 혈통이 없어. 그러니까 김일성 혈통을 백두혈통을 주장하고 나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참사랑이냐? 거짓사랑이야. 참사랑의 중심은 절대성. 참사랑의 중심이 뭐라고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 절대성을 어떻게 지켜야? 순결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평화 운동이 돼야 되고 통일 운동이 돼야 됩니다. 절대성을 중심하지 않는 참사랑은 없고, 절대성을 지키지 않는 순결 운동도 없고, 절대성이 없는 평화 운동도 없고, 절대성이 없는 통일 운동도 없는 것이 원래는. 그럼 오늘 우리는 참사랑 중에 절대성 운동을 하되 그 순결 운동을 중심해서 평화 운동이요, 그 운동 통일 운동이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피켓으로 가서 외친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상이 되기 시작. 사상이 참사랑이 결실이 안 되면 심어도 뭐가 된다고요? 무정망이. 왜 그러냐? 참사랑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 정자는 하나님 절대성 정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시고, 하나님 심정을 지녀야 돼요. 심정 완성이 된다고요. 절대성 정자가. 하나님의 절대성 난자는 하나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의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이기 때문에 참사랑이 결실되지 않으면 심어도 무정나이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정에 완성된 정자난자가 못됐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정나이라고 그래요. 무정자, 무난자, 이것을 무정자라고 그래요. 그래, 아담이 타락했다. 타락했어. 씨를 있잖아요. 아들, 딸 낳았잖아요. 누구 씨예요, 그게? 사탄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숙된, 하나님 보신 완숙된 아들, 딸이 아니고 미완숙된 아들, 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종의 아들, 딸이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무정만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이 없어. 아시겠어요? 이 말씀 선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정은 천국의 기본단이다. 구성요원은 부모, 부부, 자녀. 이게 구성요원이죠. 내 얘기하는 건 가정의 구성요원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과 민족과 세계입니다. 그래, 가정에서 하나님 보다면 사회국가는 하나 안 되는 거지. 관계성을 볼 때는 상호관계고 우자관계고 전관계예요. 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상호관계고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우자관계. 그럼 지금까지는 좌우라 그랬죠. 상하, 좌우, 전후가 그랬어요. 상하관계 맞습니다. 전후관계도 맞아요. 그런데 좌우관계라고 했어요. 이 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자관계인데 왜 이걸 바꿔줬느냐? 말씀에 해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가 문제인데 아까 격의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해와가 타락을 해서 아담을 주관했기 때문에 해와가 먼저 왔기 때문에 좌우라 했다. 이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좌로. 근데 오늘 우리를 또 원리라는 사람들이 좌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우리가. 그리고 이 중심은 누가 되냐? 중심은 반드시 핵이 되는데 그 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려면 상하가 아니라 상중하, 우중좌, 전중후. 그래, 중심은 반드시 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성은 일체를 이룬다. 통일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성 볼 때.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본질적 속성이 뭐라고요? 심정이다. 그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이기 때문에 참사랑은 유의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질서는 우주의 질서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이사입니다. 하늘은
수를 볼 때 그래 창조는 원리적이고 수리적이라고 그랬죠. 하늘은 삼수라고 그랬죠. 왜 하늘이 삼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담이와 셋이 여기 삼수예요. 이게. 땅은 사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담이와 자녀, 아들, 딸 낳기 때문에 사역이 사수예요. 땅이. 그래서 가정은 칠수인데 왜 칠수냐? 부모, 부부, 자녀 이게 여섯수죠. 거기다가 하나님 중립이니까 칠수. 이래 그래 가정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수, 사수, 칠수는 하늘수, 땅수, 가정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중목적. 존재는 반드시 성상적인과 형상 두고 있는데 목적도 둘이라는 거. 성상적인 목적이 있고 형상 목적이 있다.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 목적이고 형상 목적은 개체 목적이다. 전체 목적은 공적인 것이고 행적인 목적은 개체 목적은 사적인 것이다. 전체 목적은 뭐냐? 개체 목적이 완성되어져서 전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개체 목적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다. 전체 목적은 야, 너희들 내 말 듣고 따라와 그 아니라는 거죠. 전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체 목적이 완성되어져서 전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목적, 개체 목적을 완성할 수 돕고 보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체 목적은 뭐냐? 개체가 존재하면서 개체가 뭘 하기 위해서 완성해가지고 전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두 가지입니다. 개체가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존재가 뭐 할 것이냐? 전체 목적을 위해서. 전체 목적은 왜 있느냐? 전체 목적은 하나님의 이상 전체를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체 목적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목적도 둘이고 개체 목적도 내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목적은 공적인 것이고 개체 목적은 사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과 사를 가릴 줄 알았어. 공적인과 사적인 걸 가릴 줄 알아야 돼. 타락이 있다면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합니다. 타락한 세계는 공적인 것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어요? 전부 사적인 것이 사적인 것이 공적인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사람이 돈을 줘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인격은. 여러분이 하루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하루 8시간 해가지고 1시간에 1,000원씩 해서 8,000원 벌었다고 보십시오. 8시간 노동가 쭉 돌아가 노동해가지고 8,000원 벌었어. 그 8,000원 벌어가지고 집에 한 30분 걸어와야 되겠나요? 택시 타고 와야 되겠나요? 걸어야 땀 흘리면서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8시간 노동해가지고 8,000원 벌어서 아들, 딸 먹이고 지금 살아야 될 그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고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딱 경리원 사람들이 뭐야? 에? 가서 결제해가지고 점심 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먹고는 영수 끊어갔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 올 때는 바쁘니까 뭘 타고 걸을지 않고 못 타고 해도 바쁘니까 택시 타고 쭈르러 오는 거예요. 전부 뭐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야. 공공이었고요. 자기 돈 같은 걸 이렇게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8,000원 벌어가지고 가서 불고기 못 사먹고 뭐 사먹은 거예요? 가서 국수 한 그릇 사먹은 거 2,000원짜리. 아니면 빵 하나 사먹고 1,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아낀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가 피땀 흘려 버는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저 쉽게 본 것은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맡겨요. 돈. 그 다음에 인격을 한다고 했어요. 공적인 것은 생명만 느껴 합니다. 아버님 그랬어요. 아버님 절대 돈을 달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아요. 뜻을 위한다면 반드시 아버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이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대표한 분이 있어. 근데 그분들 와서 아버님 뭘 하시겠다 아시거든. 그럼 아버님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해야 되지. 그럼 돈 들어야 될 건데. 그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돈이 얼마 듭니다. 아니야, 그것까지는 돈이 모자라. 적어도 몇 배는 들 거야. 아버님 벌써 그 양반 좀 돈 계획에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얘기하는데 아버님 적어도 300만 원 이상 든다 이거예요. 세상 같은 거 깎으려고 그럴 건데 달라고 깎으려고 그러면 아버님은 그 몇 배가 더 들어야 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만 원 줘요. 이 사람 좋아하지 가지고 가서 쓰고는 또 왔어 며칠 후에 있다가
그래 봐, 너 돈 떨어졌지. 아무 소리 못해 와서 이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해. 그때 와서 빙빙 도는 거예요. 맨날 며칠 동안 아버님 이 말씀까지는 가지를 못해. 그래 아버님 너 위에 왔어. 돈 떨어졌구나. 내가 지난 뭐라고 그랬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얼마 필요해? 그럼 그때 입을 연 거지. 얼마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자랄 거야. 갖다 쓰고 모자라 또 와.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왔어. 그래 그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아이고 아버님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돈 쓴 사람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버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는 다 아실 건데 아신 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그냥 그것도 또 뿌르세가 더 주시냐고 말이에요. 그 이해 못해가지고 아버님까지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걸 봤어요. 아버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가야 될 탕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아버님 그걸 더 주고라도 넘어야 되는 거지 뭐 이제. 근데 누군가가 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넘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안 돼. 더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아버님 넘으신 거예요. 탕감 요건 세워가지고. 근데 어느 때는 아버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돈 가져가면 한 사람도 플러스 마이너스 1원이 남든지 1원이 모자라는 그렇게 한 사람도 갈 때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똘똘이다. 전부 다 수십 년도 돈 가진 사람 가져간 사람 많은데 한 사람도 1원이 모자랐습니다. 1원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이래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신 말씀이 다른 말 거짓말했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 어찌 돈 가져간 사람들이 모자라도 한 푼이야. 모자라도 많아도 한 푼이 남을 건데 어째서 가져간 사람 한 푼도 남았다든 모자라든 없이 모두 다 똘똘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 저렇게 꿰뚫고 하시면서 참 저렇게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면 아시면서 속으면서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아버님 일생 동안 속아오시면서 하신 거예요. 예? 아버님 앞에 가서 야 너 못 얻어서 따지면 한 사람 아버지로 갈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가깝게 대해줘요. 다 사랑스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더 좋아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님을 모르니까. 아버님 아신 분은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분이지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버님을 그냥 아버님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제일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보잖아요. 절대. 오늘 우리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잘못했습니다. 희나 바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체, 유기체, 에너지가 소리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인간. 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세계와 하나님 인간이에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전체가 다 관계 끊어졌어.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하나님 연결되는데 이 천주의 중심 존재 인간이 잘못됨으로 세계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다리를 놓아줄 것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은 천주의 중심 존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하나가 문제라는 인간 하나가. 우리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가정의 중심이 누구예요? 어머니나요, 아버지나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교회는 누가 중심이에요? 교회장이 중심이에요. 나라는 누가 중심이나요? 대통령이 중심이에요. 단체는 단체장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그 단체,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잘나온 것도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원리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아버지 말씀 따라 왔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기 왔다고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 결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 똑같이 가는. 같은 권한을 가져 이렇게. 그 급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 들어도 여러분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다 달라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부를 때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려온 느낌의 감정은 다 다르고 어떤 종의 자리에서 어떤 종의 자리에서 어떤 양자의 자리에서 어떤 서자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어떤 아들 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눈물겨운 사람입니다. 어떤 자는 부모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지고 아버지를 부른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외롭고 불쌍한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계시던 분이 오직 인류 역사상에 참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도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내 심정과 내 사랑을 그렇게 꿰뚫어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아시겠어요? 그 내용을 아신 아버님은 몇 날 며칠 동안 땅을 뒹굴면서 통곡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헤어져가지고 낮에 햇빛이 못 받는 거예요. 눈이 헤어져가지고 눈물에 헤어져요. 땀과 그 다음에 눈물로서 옷이 짤 정도 그런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아버지를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찾아오신 아버지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저 사진에 나타나신 웃고 계신 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요? 그 배우의 하나님 서글프시고 처참한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알고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꿰뚫어 알 것인가. 뭘 통해서? 원리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심정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회의 시대가 왔다고 그랬으니 아버지와 더불어 일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돌아가야 돼요. 그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우리 기도하죠.